나눔 방송 나눔 수다방 5화 시작합니다.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국에 빠져서는 안 될 사람 황병훈 국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병훈 기획국장입니다. 네. 기획국의 홍일점 백서영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서영 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 미디어 팀장 신현옥 간사입니다. 이제 속전속결로 이제. 네. 인사 잘하게 됐어요. 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출판국 제작 담당 고요한 간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윤에서 매일 성경과 단행본 제작을 맡고 있는 고요한 간사입니다. 한 번 더 박수! 예, 환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사심인데 간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하. 섭외하는데 한 3주 걸렸습니다. 최장이네요, 최장. 네, 얼마나 모시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외근이 조금 잦다 보니까 제 외근을 핑계로 2번을 피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삼고초려라고 하죠. 그래서 네, 제가 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게스트 소개를 좀 하는데 이제 오신 게스트분들이 주로 어떤 일 하시는지 업무를 소개하거든요. 간사님 어떤 성소유년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저희가 이렇게 순진무구한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궁금해요. 네, 평소에 둘이서 저희가 어금니 꽉 깨물고 일을 가면서 으드득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게 어색하네요. 네, 저는 안 그랬는데 들으셨다니까 제가 조금 더 섬기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이로 된 책을 제작하는 일을 맡고 있고요. 그 일을 편집하신 분들이 인쇄소에 자료들을 넘겨주시면 그 자료들로 인쇄물을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종이 발주, 그다음에 인쇄소 가서 이제 확인하고 책을 만들어서 마지막 제본까지 하는 이제 물성으로 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럼요. 기획국이 저랑 경쟁 어떤 경쟁을 하죠? 네, 이제 저는 이제 물성으로 이제 물리적인 도서를 만드는데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웹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저의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저희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나온 책을 저희는 잘 홍보하고 또 독자들에게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네네. 우린 파트너, 네. 굿 파트너. 저희가 발간하는 책들 외에 다른 제작들도 혹시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성서유니온에서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저한테 이제 알아보라고 오더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지금은 부서별로 필요한 제작 물품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자급자족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저도 좀 내용들을 확인해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고요. 몇 번 간사님과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냈던 적이 있거든요. 단순히 간사님이 제작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간사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제가 보드게임 만들고 싶다, 카드 만들고 싶다, 아이디어는 막 넘쳐나서 그런 거를 제가 복도에서 붙들고 물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작 앞에 도서 제작이라고 정확히 붙여야 되겠다. 보드게임 정도도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종이다 보니까 종이와 인쇄가 들어가는 거 다 하실 수 있다. 또 혹시 다른 소개할 만한 업무들도 있으실까요? 간사님 주로 감리하러 많이 가신다고 아까도 소개하셨는데 보통 감리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디자인을 한 시안이 인쇄물로 나오는 과정에서 화면에서 보는 상태하고 인쇄물로 나오는 상태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조율해서 현장에서 좀 맞추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리 가는 거는 재미있는데 가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조금 행정적인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정기구독에서 오래 일을 했어가지고 정기구독부랑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조금씩 협업하고 도움을 좀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티로 업무를 경험한 거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그럼요. 도움 많이 되고. 진행을 할 때도 그렇고. 저도 그 성소유년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외주 작가, 지부 총무, 공부 직원.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악수 한번 저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어떤
어떤 겁니까? 어떤 거? 네, 서고 발송, 정기구도 제작. 뭐 만들 때도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배려하기도 훨씬 좋고 진행을 할 때 더 원활한 방법들 찾아가는 그런 길들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집자들의 마감 시간과 각 거래처별로의 어떤 시간들, 그다음에 마지막 서고에 입고되는 기간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좀 조정해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즘엔 최대한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송선위원 사역을 편집자로 시작했잖아요. 그 편집자들이 마감 때가 되면 제작 눈치만 봅니다. 야, 진짜 실세가 너무 비슷한데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지만 도저히 제작이 제안한 그 마감 날짜를 못 맞출 것 같으면 이제 하나 들고 찾아가지고 좀 인쇄소 연락해서 하루만 미뤄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눈치 정말 많이 봤어요. 저. 그때는 물론 고요한 간사님은 아니었고 다른 제작자였지만 저희 편집부 지금 몇 명 있어요. 저랑 매우 친하세요. 왜? 자주 오시거든. 이게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만화 연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감 시한이 사실 오늘까지인데 네. 지금 이게 근데 제가 5년 연재하면서 마감 일자를 정확하게 지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늘 마음을 그렇게 먹고 미리 스토리도 짜고 하는데 꼭 그 당일날 되면 문자를 보내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간절하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 저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약간 앞서셨으면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간사님의 위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치일 것 같아요. 또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율하는 역할들도 잘 해주시니까 성소유인연이 되게 무난하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거를 짊어지고 이끌어가니까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금요일까지 사역 마치고 토요일 주일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제작은 그게 안 된대요. 프린트 하다가 사고 나면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사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말이라도 상관없이 나가서 조치해야 되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쉬는 날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면 100% 사고라서. 네. 그러니까. 매일 성경 제작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제 종이량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엄청나요.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기계에 집어넣는 일들은 또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인쇄를 하려면 몇십 킬로짜리를 몇백 번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정들을 조금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준비하고 있을 때 딱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예, 왜냐면 이제 저희 것만 인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체들 것도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쪽도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갑자기 펑크를 내면 그쪽도 조금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좀 연출되니까 그래서 사전에 편집자님들한테 압박 아닌 압박을 조금 드리죠. 그래서 이런 마감 기간에 제가 자리에서 한숨을 한번 쉬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야. 삼촌분들 가라앉으면서 다들 조심하고 약간 눈치 보면서 제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그 즈음에서 마감 기간이 가장 가까우신 이제 편집자님이 슬쩍 찾아오셔가지고 빨리 할게요. 간사님 일하실 때 보면 가끔씩 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백조 같다. 겉은 이제 고요하게 아유 괜찮아요. 아이고 또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밑에 바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이 발버둥과 이게 막 있으니까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격려 받고. 진짜. 저희 이런 방송이에요. 격려하고. 이거 다 편집하는 거죠? 요거는 나가고 조금 이따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는데 이거는 편집해요. 좀 너무 이상하게 보일까봐. 저는 안수기도는 안 받아요. 안찰 정도는 받아요. 안찰기도 아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때리면서 하는 거. 전 고문도 다 앉아있어요. 어느 교회라는 거죠? 집에 딱 갔는데 엄마랑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전도사님이시죠? 네,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 공부 잘하게 좀 해달라고 일단 누우래. 눕더니 눈을 막 후벼 파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건 참을 수 있었어 그래도. 그런데 이제 여기 겨드랑이 사이 여기 급소잖아요. 여기 림프절이 있는데 거기를 꽉 누르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마사지 그냥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몸부림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의 효과. 효과요? 그때 그 아픔을 오늘 저희가 치유해드리겠습니다. 간사님 하는 일들도 보고 했지만 또 자세히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고 더 마감 시간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번 달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 조금만 더 웃고 진짜 눈을 후려봤다. 아니, 지금 오늘의 주제 수단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자연스럽게 고영 간사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고시여가지고 네. 학교에서도 거의 1번, 2번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 잘했습니다. 강 씨가 없잖아요. 저는 황 씨여서 늘 제일 끝에 있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황씨 싫어했어요. 저는 쓰고 있는 아이디가 보아너게거든요.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별명 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 사건 중에 하나는 엘리야가 제단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성공해서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동굴로 숨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굶어 죽게 됐는데 어디선가 까마귀가 와가지고 음식을 죽지 않을 만큼 주고 가잖아요. 그 사건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좀 자주 아팠어가지고 병원 신세도 종종 지고 이럴 때마다 조금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 그 사건들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까마귀 부분만 있는 거 아닙니까? 불로 이긴 적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불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불. 네. 다루시려고 그러는지 불을 내면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납작엎드리고 제가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IMF가 터졌어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이 3분의 1로 줄은 상황이고 주변의 친구들 중 많은 친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 없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묵상한 본문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 날라다 주는 그 본문이었거든요. 무조건 문자적으로 적용하진 않는데 그날은 그냥 마음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면 나도 공부 마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 평안을 주셨는데 정말 졸업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나누시는데 그때 은혜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요즘은 왜 독수리가 아니고 까마귀였을까? 그런 생각하세요? 네. 좀 많이 좀 물어다 주시면 배부르게 좀 먹고 힘을 낼 텐데. 네. 까마귀가 그때 엘리야에게 먹을 걸 물어다 줄 때 다른 매나 큰 새들이 까마귀를 공격할까봐 여기서 독수리가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예, 편집해주세요. 예, 편집해주세요, 편집. 좋습니다. 네. 국장님 욕먹게 할 때 이런 걸 써봐요. 까마귀가 생각보다 지능이 되게 높더라고요. 네,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네.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되게 많은 본문을 얘기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좀 잘 읽고 오세요. 가장 좋아하는 사건 하나. 두 개 아니고 세 개 아니고. 지난주 성경 최애 인물이었는데 그래요? 국장 예수님 포함하면 세 명 했어요. 저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저를 받아주신 게 사모님이 받아주셨어요. 교회 교회에서. 사모님. 근데 이제 새벽에 엄마가 이제 진통이 오셔가지고 아빠 깨워야 사모님 모셔가요. 이제 아빠가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나오니까 사모님 빨리 가셔요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아버님 정말 기도까지 또 사모님들 기도 길게 하시잖아요. 또 다 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7시 반에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 혼자 이제 외롭게 나으셨어요? 네? 아니 계시다가 계시다가 네. 그래서 사모님 모시고 와서 이제 어머니도 대단하시네. 그거 버티셨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과 저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한두 개로 안 돼. 그러네.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서영 가사님. 네. 가나다. 귀엽다면 쉬우시네.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떠올랐던 사건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탄생이 아닐까. 모든 성경은 다 여기로부터 시작되고 뿌리가 뻗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단편적으로는 제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성탄절에 있는 모든 기억들이 다 따뜻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성탄절에 교회에 있지 않았던 날은 없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그때가 너무 저는 좋고 그래서 저는 겨울이 너무 좋거든요. 추워지기 시작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그때 정말 기뻐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겠구나 라는 게 몸에 배어있고 잘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아닐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다 그날 다 그냥 데이트를 하느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편집되죠 여기. 네. 바로 연결되네. 12월 26일. 이거 우리 귀에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편집이 안 되네. 까먹으실 수 없을 겁니다. 네. 저는 기드온 부모입니다. 처음에 숨어서 있을 때 짜고 이럴 때 타작했나요? 네. 포도즙을 짰나요? 포도틀에서 원래 타작을 했군요. 타작 때 그때가 기드온이 정말 가장 무기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실 때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가장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내면은 많이 좀 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서 또 생각이 났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건도 사도행전에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그 사건의 이면을 보면 교회 안에 두 파가 생겼고 두 파의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그 갈등은 교리적인 부분, 민족적인 부분에서 유대 사람, 헬라 사람,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던 거죠.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교회니까 예수님의 온기가 아직 땅에 남아있는 시점이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교회들은 슈퍼 완전 그리스도인 슈퍼 완전 교회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저는 좀 잘 안도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만 끝나면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분쟁이 생겼는데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할 때도 막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대화를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사도행전 15장 사건 굉장히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교회에서 생기거나 또 작은 사건이 우리 성소 유년 안에서 생겼을 때도 다시 이 부분 생각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한번 풀어보자. 자기 자리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하나됨이 아닌가. 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에서 또 힘을 얻고 또 살기 방향도 잡고 있습니다. 저 아내랑 다툴 때도 저는 사도행전 15장 다시 묵상해요. 꼭 내 아내를 내 편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아내에게 완전히 순종할 필요도 없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냥 제가 알았어 여보 하고 갈 때만 이게 하나됨이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 아내가 잘 안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난 좀 봤다 그러던데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정말 국장님께서 봐주시는지 사모님이 봐주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8월 21일 수요일 본문이고요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백서연 1등 가위바위보. 마지막 네 번째 황병 국장님 가위바위보 1번, 2번, 3번, 4번 이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률 제로인 것 같아요. 제로 완전 제로. 가위바위보 제로. 너무 못하네.
저는 보면서 그 바벨로니아 신 벨을 좀 유심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에게 벨 같은 잘못된 기준,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목이 잠시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기 확신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생각과 기존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채워가는 게 삶의 목표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생각들과 힘을 정말 옳지 않은 방향으로 풀어낼 때도 있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다 잡고 회개하고 또 다시 세워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뭔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기 확신, 위험한 근사감인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때마다 좀 하나님이 치실 때도 있었고, 오히려 모든 걸 비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었을 때 오히려 더 평안하고 좋았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너무 나를 꼿꼿이 세우지 말아야겠다. 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쭉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날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의 여러 방향들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듣는 입장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바벨론이 멸망할까 싶을 정도로 바벨론이 엄청 대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그 심정이 과연 어떨까 싶은 거죠. 듣는 순간에는 진짜 바벨론 멸망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싶은데, 막상 현실을 딱 돌아보면 너무나 강성하고 고개를 돌리면 사그러져 버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죠. 당장에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가 대부분 이 말씀의 결과를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들었던 은혜의 내용들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금 저희 묵상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 그 현실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영원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집요한 묵상의 방향을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 결국에는 은혜가 스쳐 지나가는 내 월급 통장이 아니라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결국에는 스쳐 지나가는 월급 통장 같은 존재구나. 이 땅에 영원한 것 없고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고 요청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길게 하셨대요. 게스트니까. 내일 아침까지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밥 주면. 시켜요? 뭐 드실래요? 다운타운 도미노 피자. 먹을까요? 다운타운 버거? 맛있겠다. 저는 일단은 예레미야 길잖아요. 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사인데 왜 이렇게 기냐, 할 말이 많아서 그렇다. 근데 할 말이 많은데 또 반복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팠었거든요. 이제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막 고열에 시달리고 하면서 이제 119에 2번 실려가고 이런 과정이, 이제 병원을 막 찾아려고 막 1시간씩 대기하고, 또 큰 병원 가서 뭐 3시간 기다렸다가 안 된다, 진료 안 된다고 해서 또 다른 곳 갔다가 결국 119 불러서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아프다고 소식을 들은 분들이 괜찮아? 하면서 물어보시잖아요. 어땠어?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짧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치. 왜냐면 네.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너무 길고 너무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일들을 곱씹어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너가 스스로 잘 결정해서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은 보통은 이제 성경적이라고들 다들 크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산상수훈 같거든요. 5장의 맨 앞부분들만 알고 많이 읽어서 익숙하지만 6장, 7장에 가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 삶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잣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망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 망하는 거랑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랑 뭔 상관이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바벨론이 망하면 다른 강대국이 와서 또 지배할 거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스스로 서 있는 나라를 원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스스로 삶을 헤쳐나가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저에게 어떤 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내 인생에 광명이 찾아올까? 내 인생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일까?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각자의 필요라든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테지만 그 이후에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는 이런 묵상을 하면 바벨론 고소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은 산상수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내리시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왜 그러시지? 근데 악인은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내가 너무 편협하게 너무 옹졸하게 내 것만 취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우리의 원수 바벨론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하는 생각해보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인과응보적인 어떤 결말이라든지 그런 식의 관점에서의 성경 읽기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K-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 성경 안에서도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고 그런 게 좀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관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지금 나누면서 늘 쭉 했던 얘기가 이스라엘은 선하고 바벨론은 악하고 이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다 하나님 앞에서 둘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따르면 칭찬하시고 따르지 않으면 벌 주시는 똑같은 관점인데 그거를 저희는 성경의 통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선으로 규정하고 또 나머지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양분화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청지기적인 태도와 사상을 가지고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이제 운전해서 출근하는데 오늘 열대 봐주자. 오늘 열대 봐주자 이랬었거든요, 과거에.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하냐면 일방통행에 내가 진입했으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차가 와. 그러면 예전에는 막 본성이 막 드러나고 했는데 뭐야 저거? 네, 그렇죠. 네.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조금 양보하려고 좀 차 피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태도들과 생각들을 자주 해가면서 제 스스로에게 정화를 해야 된다고 할까? 생각하고 있어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것들로 조금 접근하자면 이제 제가 아프고 나서 아픈 과정 가운데 뜻밖의 누군가가 도움을 이렇게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들이 좀 들었냐면 나는 왜 나누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뭐 이래서 어려우니까 요만큼만. 나는 이래서 이러니까 이만큼만.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래 이게 나를 소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은 결국에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조금 생각을 전환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지했나요? 얼마 전에 저희 페이스북에 한 저희 독자가 컴플레인을 하셨는데 이게 열흘 넘게 심판 말씀만 계속 이렇게 모아놓는 이유가 뭐냐.
좀 이런 거는 뭉뚱거려서 그냥 하루에 다 끝내버리고 다른 말씀도 묵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컴플레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컴플레인이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동조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청중이었던 유다 백성들도 잘 안 들었을 거고 오늘 우리도 잘 안 듣고 너무 길다 이런 컴플레인이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셨을까? 특히 1절 보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주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면 자부심 느껴지지 않아요? 제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세요. 동네 잔치를 하면 꼭 아버지가 가서 노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동네 친구들하고 공차고 있는데 저쪽에서 잔치하고 있었고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잘 부르니까 애들이 놀다 놓고 다 앉아서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아 누구야? 진짜 가수 초대한 거 아니야? 근데 전 제 아버지인 거를 이미 목소리를 아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의 주다. 이게 진짜 믿는다면 이건 가슴이 터질 만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아무도 가슴 안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 말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앞으로도 이틀인가 3일 더 말씀하세요. 이거를 아까 팀장님도 비슷하게 나눴지만 정말 무너질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충분히 그냥 흘겨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멈추시지? 계속 말씀하시지? 근데 이제 딱 생각나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다가왔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으로 갑자기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한 번 말해서 안 듣고 두 번 말해서 안 듣고 세 번 말해서 안 듣고 네 번 말해서 또 안 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한의 문제이지. 지금은 안 들리는 말씀, 지금은 은혜가 안 되는 말씀, 내 편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는 너를 끝까지 이 말씀으로 추적하시겠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눔했는데요. 우리 게스트로 오신 고양 간사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소감. 갑자기? 마무리면 마무리. 마무리 하셔야죠. 네. 다른 간사님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감 마무리 해주시죠. 네네. 이렇게 애쓰시는 기획국 간사님들 위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 꼭 빼놓지 않고 잘 보고요. 구독은 했는데 좋아요 안 눌렀으니까 좋아요 많이 누르겠습니다. 네. 조회 수가 그래서 부족했군요. 네네. 네. 제가 저희 아내, 저희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다 눌러. 고양 간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